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죠? 25도 부두주거림의 생경박산. 네. 거기 지난번에 했던데 아닌가? 예. 2013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초강신 과정을 공부한다는 거 상당히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나는 사는 걸 보면 상당히 저도 시간을 완전하게 잘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낭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낭비가 더 심하다는 걸 제가 어렵게 배웠어요. 어디 나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밥 먹는 시간이 3시간이 걸리더라. 와, 호통 터져. 저 밥 먹는 시간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15분 안 걸리거든요. 그냥 너와나리 하면서 먹어도 15분 안 걸려.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을 이렇게도 낭비하는구나. 그런데 그 뭐죠?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뭐가 맺히게 많아. 맺히게 많아가지고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인데 맺힌 거 하는 맺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맺힌 얘기를. 그래서 상당히 맺힘이 많구나. 근데 바깥 경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맺히더라고요. 저는 맺히려고 그러면 죽만큼 많이 맺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맺혀보던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맺히고 있는가. 누구한테 욕 한 번 먹었으면 아이고 미안하구나. 욕 먹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욕한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잘 기분 나쁘니까 욕하지 기분 좋고서 왜 욕하겠는가. 저 욕 먹으면 맞아요. 그냥 욕 먹어도 그 욕한 사람한테 미안하지 그 사람이 이혼해본 일은 없거든요. 지금 부딪히면 왜 욕해 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어도 싸움 했어도 그 다음에 또 안 미워져요. 말라고 미워해요. 바로 그것을 끝내야 돼. 맺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것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왜 가지고 사냐. 내가 가만히 어제 내가 나는 아주 공부 무척했어. 그냥 아주 소위 말하면 그렇게 앉았으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인데 그 공부를 무척 많이 했는데 저렇게 맺히니까 앞이 안 보일 수밖에 없구나. 앞이 보일 수가 없어요. 앞이. 근데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은 맺힐 게 또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맺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는 앞에 자기가 확실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죠? 네. 막 기분 나쁘면 막 머리 긁고 싸워요. 그냥. 그러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 가. 그걸 계속 담고 다니지 말고. 맞죠?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출발해서 스님이 되기 위한 젊은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가 한번 또 보자고요. 25쪽이네요. 부득어 주 법이네 생경박심이니 부득한 것은 불가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부득, 불가, 불능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하다, 불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서 안 되느냐? 의도자가 있으니까 누구에게가 됐네요. 주법하는 사람에게, 법을 주도하는 사람에게요. 법을 주도하는 사람, 법을 주재하는 사람. 그 소위 말하면은 도량에 있으면은 절에 있으면은 주지 스님도 주법자가 되고요. 법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입승 스님이 있거든요. 입승 스님도 법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런 곳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무실에 보면 사무장이 여기는 주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장에게 이렇게 사무실 식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다 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경박상을 내지 마라. 경박상을 내지 말아라. 아주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그 대부분이 아이고 참 사무실에서 그것도 못하고 왜?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거든. 사무실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냥 사무실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절에 오면요 다 주인이요. 다 주인. 사무실에서 안 보이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가자 그러면 하나 딱 따라가주면 되고, 이리 가야 되는데 왜 그리 가자 하냐? 그 자기가 그 다음에 사무실 가면 그렇게 가면 돼. 또 그거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방향을 이리 갈 사람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은 저리 가는구나. 알았다 따라가죠.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알아서 따라가죠.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은 정말로 안 가져야 돼요. 되시겠죠? 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 가면 대부분이 애들 있는 데서 남편한테 쭉또 욕해놓고, 그러고 애들 보고 버리정리, 애들 버리정리 고친다고 나서거든. 아니, 자기가 남편한테 버리정리가 지키면은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해도 그냥 자연히 해결 나는 일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화난데 어쩌냐 그러는데, 아이고, 그것도 못 참으면 사람인가? 화난 거 참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맞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지어도에, 그로 인해서 도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앞길에 장애가 생긴단 말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불능 진수하리니 능히 진수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불능 아까 구독과 똑같다고 그랬죠 지금? 진수가 불능하니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진수가 불능하다. 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하게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절수심지어다 간절히 모른지 삼가한지어다. 간절히 모른지 삼가해야 되는 것은 한 회상에 모여서 사는 사람이 남을 무시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되셨죠? 예, 논의 이르기를 여인이 야행에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갑니다 지금. 죄인이 짚고 닦는 죄 지은 사람이요 횃불을 들고 길에 나타났어요. 근데 누가 지금 밤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밤길을 가는데 밤이 컴컴하니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컴컴해서 길이 안 보여가지고 참 어디로 갈지 허덕이고 있는데 횃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이 짚고 닦는 약이 인악고로,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수광명하면 그 광명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횃불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따라가지 않는다면 타갱 낙참거이라 하시니 웅덩이에 떨어질 것이고, 여기를 낙참, 여기도 참호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와 같은 이런 곳에 큰 웅덩이, 적은 웅덩이 그렇거든요. 그 웅덩이에 떨어질 것이니
문법지 차에 법을 들을 적에는 법문을 들을 적에는 여의박빙하여 아치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해서 밟을 일자.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스님은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들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가지 나도 여기서 이 얘기할 때에 잘못 지나친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세상 얘기도 그냥 격하게 하고 그러면 중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부처님 당시 유마가사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다 병들어 있는데 어찌 내가 병이 안 들겠는가? 그러거든요. 그 유마가사라는 분은 업이 다 한 분인데 병을 알아 누워요. 병을 알아 누우니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병을 병을 앓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병업에서 지났지 않습니까? 수행하게 되면 병업에서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병업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도 안 아프면 왜 죽어? 아프니까 죽지. 결국은 왜 아파서 죽지 그냥 죽는 거 보셨어요? 예. 병업이 없다는 것은 병이 와도 그 병에 안 걸리는 거지. 예? 병에 안 걸리는 거지. 병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이제 수행자는 병업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병업이 없는 분이 어째 그렇게 알아 누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다 환자인데 어떻게 내가 안 아플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병을 앓지 않을 때에 내 병도 자연히 없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중도 시끄러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이 법까지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마치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해서 필수 칠이목이 청현망에 반드시 모름지기 이목을 기울여서 그 눈과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눈도 기울이고 귀도 기울여서 그래가지고 청현음하며 현음을 들어야 하며 현음을 듣는다면 법문을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법문을 들으면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숙정진이라면은 여기서는 정진하는 것은 새 속의 감정의 정자예요. 이 정자가 거기다가 감정 정에다가 때까지 묻었어. 티끌이 있으니까. 때 묻은 감정 이 말입니다 지금. 거꾸로 진정 이렇게 쓰면 더 쉬운 글이에요. 근데 정진 이랬죠 지금. 이 감정에 티끌 그랬죠 지금. 그러면 때 묻은 감정을 이걸 고요하게 하라 이 말은 맑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정숙하다 이거 고요한 숙자죠 지금. 그러니까 때 묻은 감정을 고요하게 해가지고 상유치라가 유치 극한 이치를 이 상자는 합법상자예요. 극한 이치를 이렇게 한번 새겨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었거든. 세속에 때 묻은 감정을 좀 고요히 맑혀가지고 그 법문의 참뜻을 조용하게 한번 이게 관상하듯이 한번 살펴본다 이 말이거든요.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다가 하당 후에 이제 법주가 이 법자에서 내려간 뒤에는 묵좌간자 관지오대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설법했던 내용을 관찰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유 소위 어른 만약에 의심되는 것이 있거든 법문 들은 것 중에서 안전하게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생겼다 이 말이죠. 지금 생기거든. 방문 선각하여 널리 선각자에게 물어서
이게 의심이, 의문이 생겼는데 안 묻고 그냥 말아버리면 공부가 안 늘으니까. 그러니까 널리 아주 훌륭한 선각자에게 물어가지고 석척조순 그랬어요. 석척조순은 석 저녁이죠. 조는 아침이죠. 그러면 척순 이 두 글자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고 알 때까지 묻는 거예요. 이 공부가 알 때까지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불남사발이다. 머리 털끝만큼이라도 넘치지 말지어다. 넘쳐 그냥 넘어가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꼭 알고 넘어가라. 꼭 알고 넘어가라. 근데 이렇게 해버릇해야 지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풀릴 때까지 6달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일 오래 같은 것이 한 6달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외로 경전에서 그러지 않고 이제 주역구절 때문에 그랬는데 주역구절 구절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6달 동안은 얼마만큼 밤낮으로 그 생각뿐이야. 그러다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무슨 그 주역 잘하는 사람은 다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다 물어보고 아무한테 물어봐도 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안 되면 다 묻다 끝까지 안 될 때게 그때게는 자기 혼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게는. 그런데 그때게 다 물어도 대답을 못 들었을 때게 혼자 할 때게 이때게 터져요 그냥. 이때게 툭 터져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다 말고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계속 물어야 됩니다. 여시가야 이와 같이 해야 내가 능생정신하여 이에 가히 능히 정신이 생겨서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건 절에를 다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신도들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도 중생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점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집안에 재앙이 왔다. 집안에 병이 생겼다. 본인이 병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이 딱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이럴 적에 부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어떤 부처님한테 할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걸 수없이 말씀을 옛날에도 해드렸습니다. 어떤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효험이 더 있는 부처님, 덜 있는 부처님 안 계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효험이 있고 없고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 그럴 적에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객지에 나가서 돈 떨어지면은 부모한테 바로 연락하면 돈 보내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 의지할 때가 어디예요? 부모죠. 근데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의지는 어디다가 의지를 할 것이냐? 부처님께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의지할 줄은 알아, 지금. 예? 부처님께.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부처님하고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지금. 매달리는데, 그런데 부처님, 저 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가장 애기들이 하는 부처님한테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조금 더 어른이죠, 이제.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돈 만드는 법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그렇다면 답은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옳다. 모두 동감이죠? 네. 그러면은 기도가 잘못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제. 그러면 기도는 방향은 제대로 갔어, 이제.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돈 만드는 법을 내가 지금 배우려고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그 기도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는가. 여기에 이제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여기에서 그야말로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잠자는 걸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오로지 기도만 하게 되는 이런 일념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내면 됩니다. 이제 되셨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절에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직접 부처님께 뭘 달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기도법이구나. 알았죠 지금? 그러면 그 옳은 방법이지만은 아침에 삐끗 부처님 저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해놓고 온종일 잊어버리면은, 예? 그거는 또 하나마나가 됐죠 지금. 방법이 아무리 올라도 그것을 열심히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 지금. 됐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알아졌거든. 그 다음부터서는 정말로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정신이 생겨가지고 이도유 회자연저, 이도유 회자 도를 진짜 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도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다 품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도를 마음에 품었다고 한다면 이 품을 했다죠 지금. 품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방법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를 품은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른 방법이 아닌 기도법은 뭐냐, 부처님 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다음부터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데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스스로 성취하는 이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불제자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불교의 신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됐네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봅니다. 무시습수한 애욕예치가. 무시, 시작이 없다.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죠, 지금. 습숙된, 익히고 익혀진 것. 네? 익히고 익혀진 것. 그러면 이것은, 익힐 습자와 익을 숙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익힐 습자는 공부를 배워서 익힐 때에 이자 쓰죠. 그러면 익을 숙자는 행동을 반복해서 익을 때까지 한다. 이것이 익을 숙자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습숙, 그러니까 똑같이 익힌다. 그러지만은 똑같은 뜻이 아니죠, 지금. 예. 공부를 해서 익히는 것이고, 익은 숙자는 행동을 반복해서 익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시로 습수관,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애욕, 애치. 제일 문제는 사람 살아가는데요. 이 애욕이 문제더라고요. 애욕이. 예, 문제여서, 전부 보면은, 부부간에도 보면요. 진짜 자기를 내버리고 남편을 위하고, 진짜 나를 내버리고 마누라를 위하고, 이런 부부가 그렇게, 이런 부부상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전부 마누라들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한나 불만이 그거더라고, 보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네. 근데 자기가 뭔데, 왜 자기가 그렇게,
그랬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남편 되는 사람은 이러고 옆에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또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가 참 그거 좀 바꾸면 안 돼요? 예. 바꿔야 돼요. 예.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요. 예. 이 세상에는 그 옛날부터서 가장 좋은 집안들은 예. 어떤 집안들이 제일 좋은 집안들이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상가들 상당히 아주 좋은 집안들이. 불교에서 말하자면 중국에는 방거사와 같은 그런 집안들. 방거사 집안은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딸 전부 다 도인들이에요. 다 도인이어가지고요. 남자는 요즘 말로 어디 앉아서 신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팔면서 생계 유지를 해요. 마누라는 농사를 잘 지어. 그래가지고 여자인데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를 지어. 부부 2년만 있지 떨어진 곳은 수백 리 거리가. 근데 그러면은 왜 합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수백 리 속에 들어가면은 집신 만들어서 팔 데가 없어. 신발 만들어서. 거기는 산중이니까.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업이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 곳에. 그러니까는 밖에 나와 있고. 마누라는 농사 짓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근데 또 그 집안도 개성망치게. 예. 딸은 또 딸이 또 엄마가 농사 짓기로 하니까 엄마는 또 따라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들은 또 농사 짓는 거 질색에 모시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같이 그 신발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종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남자, 여자가 딴 동네 가서 서로 살아. 그런데도 그 두 부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함께 사는 사람보다 몇백 배 더 위에 서로. 네. 굉장히 얼마나 근사해요. 꼭 옆에 앉아서 턱 밑에 가서 그냥 눈을 째려보고 지옥으로 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방거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중국에도 그 방거사뿐이야. 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은 없기는 없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상대를 오로지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러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극락이라는 걸 그냥 알겠죠, 지금? 그죠? 네.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이거 초반심 작용을 배우고 나면은 그 집이 전부 극락으로 만드시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애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급에 익혀진 것이 애욕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다급에 익혀놓은 애욕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뇌라는 게 말이죠. 이 인간의 이 뇌가 얼마만큼 물이 야물지게 들어있느냐, 덜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래 물이 너무 애욕에 대한 물은 타급을 두고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애욕이 없어지질 않아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그렇게 안 없어지냐? 애치는 이 성내 내자죠. 성내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치자는 뭐예요?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죠, 지금. 그러면 결국 그러고 보니까는 욕심욕자 빼놓고 보니까는 탐진치네요, 지금. 그죠? 예. 이 탐진치 세 가지가 다급에 익혀서 또 익혀서 다급 동안 익혀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뭐냐 그러면 다급에 익혀서 가지고 온 이 탐진치를 녹여 없애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녹여 없애는 것이. 충분히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이 녹여 없애는데
이렇게 머리 감고 중을 해도 하나도 안 녹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이라도 그게 그냥 너무 쉽게 잘 녹아서 깨끗한 사람이 있고 이래. 그래서 이 탐진치가 전면 의지하여, 의지 그러는데 참 의지라는 말 알죠? 예, 마음 의지에 전면 안에 꽁꽁 엉켜버렸다. 이거 중생 생명체가요, 탐진치가 꽁꽁 탐진치에 우리는 얽혀 있습니다. 지금 생 자체가 탐진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자 수행이 우리 불교의 기본인데, 이미 도문에 들어간 사람은 탐욕이 원력으로 바뀌어버려요. 탐욕은 없어지고 원력으로 바뀝니다. 근데 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탐욕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탐욕이 안 바뀌는 사람은 소인이고, 탐욕이 원력으로 바뀐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뭘로 사실래요? 보살. 그래서 내 마음을 꽁꽁 묶어가지고 잠보관기형이, 잠보관기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법문을 듣고 확신을 했어요. 맞아! 야, 이제 탐욕 안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잠복이에요. 잠시 동안 눌러오는 거예요. 탐진치를 눌러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환기 해버려요. 환기하는 것은 탐욕거리가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은 조금 전에 아무리 탐욕을 안 부리겠다고 다짐을 했어도 탐욕거리가 없을 때에 그 마음이 안 일어나지, 탐욕거리가 눈에 보여버리면 탐욕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묻혀있다가 툭 튀어나와요. 탐욕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여격이라고 하니, 여격이라고 뭐냐 그러면 하루 걸러서 아픈 병,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루거리라고 그러죠? 예, 하루거리, 학질입니다. 하루 걸러서 생기는 학질과 감난이, 학질과 같아가지고 탐진치를 안 할 거야 해놓고는 오늘은 안 했는데 내일은 탐진치가 나와버리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질이 하루는 뻔하더니 하루 되니까 다시 병이 다시 도지더라. 마찬가지로 탐진치를 내버리는 것도 하루 걸린 학질하고 똑같더라. 일체 지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시에 이래가야. 일체 시중은 뭡니까? 항상 이 말이죠. 항상 일체 때 가운데 항상 직수 그러면 간절히 못 움직이는, 간절히 못 움직이는 뭡니까? 꼭 그 말이죠. 꼭 무엇을 해야 되냐? 용 가행 방편 지혜가요. 가행 방편 지력을 써서 가행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다짐해놓고요, 또 다짐하면 가행이에요. 다짐했으면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다짐으로 끝났는데, 다짐해놓고는 또 다짐하고 가행이 되죠. 또 다짐하고 그러면 가행이 또 되죠. 이게 가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행, 방편지혜 그러면 여기서는 지혜를 빼버려도 되고 방편을 빼버려도 되는 말이에요. 방편지력 그래도 되는 말이고요. 방편지력은 뭐냐 이렇게 가르치면은 지혜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가행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방편 지력, 여기서 방편을 빼버리면 지혜만 남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 두 단어는 하나는 없어도 되는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방편 지혜라는 말을 같이 겹쳤으면은,
방편과 방편의 힘 이렇게 겹친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통자 자원형 차호 막을 차자죠. 여기서 이 통자는요 매우 그 말입니다. 간절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간절하게 스스로 막고 막을 차, 그 다음에 보호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막는 것은 무엇을 막습니까? 탐진치를 막죠. 지금 보호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날 다시 탐진치가 또 안 일어나도록 하루 걸려서 오늘은 막았는데 내일 터져서 탐진치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이죠. 그래서 막고 보호해서 보호한다면 기가 한만으로 유담무근하야 허상천일이요. 허상천일하고 거기까지요. 그러면은 어찌 가히 한만으로 이 만자가요 속일 만자인가 알죠? 한가롭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부질없이 그 말이죠. 아주 부질없이 만하는 것은 남 속이는 것으로 나는 남을 안 속인다고도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자꾸 속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엄청난 것들은 다 속여요. 엄청난 것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거 아주 이 속일 만자 이것이 아주 참 그 사람 속에 항상 숨어 있어요. 이 만심이 숨어 있어서 한가롭게 부질없이 이 만심으로 남 속이는 마음으로 유담무근하야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유담이에요. 말하면서 다녀요. 다니죠 지금. 다 말하죠. 그게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다닌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성을 사람들은 무척 잘 속여요. 무척 잘 속여요.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서 나는 안 가고 싶어. 돈을 한 번도 갖고 싶으면서 나는 욕심이 없어. 이게 그러면 욕심이 없어서 돈을 보고도 십자로 싹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놓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캠프에 와가지고 도와준 사람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 네? 아이고야, 어찌 그렇게 이름까지 잘 알아 그래. 나는 그냥 미국 사람인 것만 알겠다.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거 보통 수준이 아니다. 참 잘못된 것을 털어내버리고 깎아내버리고 옳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습관이 돼 있더라고. 사람 부정적인 말을 안 해. 말을. 그래서 저 사람 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또 누가 그러냐 그러면 본래 선사들이 다 그래요. 선사들이 말은, 그러니까 선사들이 쓴 글은 글자도요 부정적인 것을 표하는 글자는 쓰지를 않아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질 않아요. 선사들은 완전히 긍정적인 단어만 써요. 나쁜 놈 하는 것도 나쁜 놈 그러면 부정적이잖아요.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선사는 안 써요. 나쁜 놈이라고. 지금 아주 부처인데 아직 안 핀 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꽃이 피어야 좋을 텐데 아직 피지 않았어. 피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들 글을 자세히 자꾸 읽으면은 굉장히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수행이 바로 부정적인 것을 덜어내버리는 것이 선사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도가 깊어진 게 아니에요. 도 깊은 도가 없어요. 사람 세상은요 똑같이 이 땅 같이 다니면서 살아야 돼. 선사가 이 땅 안 밟고 이렇게 중간 땅 밟고 다니면서 보셨어요? 이 땅 밟고 살죠? 선사가 밥 안 먹고 다른 거 먹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도교에서는 장자에 그런 말이 나오지. 참 이슬을 마시고 가지고 웃어주고 그 사람들은. 예? 예? 그 이슬 먹고 살지 뭐 음식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선교의 도인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불가에서는 그런 거짓말은 하나도 쓰는 데가 없어요. 똑같아. 선사도 이 땅 밟고 살아야 되고, 선사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선사도 잠자야 되고.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선사하고 그 도인하고 도인 아닌 사람 차이. 도인 아닌 사람은 눈만 뜨면 남 잘못한 건 보여요. 자식 저거 저렇게 하고 있어? 자 저거 안짐새 가지고 뭐야? 자 저 사람 말버릇이 저거 뭐야? 전부 남이 칭찬하면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 또 이런 게 있다고 꼭 들고 나오는 게 우리 사람들 업이거든 지금. 예? 그리고 고개 잘하면 또 박수까지 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정희처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까지 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게 선사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거 미국 사람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다듬어졌더라고요. 예? 언어가 다듬어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평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부터서 보면 이승만 이승만부터서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막 예? 욕을 못해서 탈이거든. 예? 이승만 무슨 뭐 친일파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 같은 세대에 살았는데도 왜 그걸 모두들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우리 어릴 때도 아니야. 다 커서지. 이승만 그 남산에 있는 동산 학생들이 막 끌어다가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승만 씨가 미국 가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만나서 하는 그 처신하며 거기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서 딱 결판 낸 거 하면 이거는 그 뒤로 어떤 대통령도 그 뒤에 저 박정희 때 또 그 누굽니까 뭐 카턴지 누군지 와가지고 워커힐에서 못 자고 저 동토촌으로 좀 가서 미군 부대 가서 자고 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사람 나라를 운영하려면 그런 기획들도 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탁 손을 내리니까 이승만 씨가요. 손 딱 걷어버려요. 손을 걷어버려요. 그러고 자기가 다시 약속을 시작해요. 그 명분이 뭐냐 그러면 아이젠하워보다 이승만 씨가 나이가 많답니다. 자기가. 내가 어른인데 왜 네가 손을 내면. 그런데 그 손 안 잡을 수 없지, 이제. 저쪽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거 잡았어요. 잡고 나서 내가 한국에 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식으로 할까, 러시아식으로 할까. 이렇게 단판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 될 거고, 너희들이 안 돕다 그러면 나는 러시아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돕겠다고 약속받고 와서 대통령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긴 소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간단하잖아, 그냥. 네? 간단해. 네. 그 뒤로 지금 남북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는데 하나도 못 써먹거든, 우리가. 응? 미국이 중국이고 다 양쪽이 그냥 다 무릎 다 꿇도록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부터서 이승만 씨부터서 긍정적인 말만 하지 나쁜 거는 이만큼도 말을 안 하고. 네? 다 그래, 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저런 걸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여기 이제 이 초발심 작용 공부하는 여러분들도요.
지금부터서요, 전부 자기 집에 가보면은 자기 집 아들이 뭐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잘하고 그래도 저놈이 무엇은 잘하더라. 잘한 것만 꼭 못한 건 하나도 보지 마요. 저희 스님이, 단호 스님, 저희 스님이요, 아이고 상자가 많으니까 상자들이요, 누가 스님하고 좀 친하기만 하면요 또 딴 놈이 가가지고요 스님 옆에 아무개 가요,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스님한테. 그런데 한 번도 고자질에 귀를 기울인 일이 없어요. 우리 노랑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고자질 무척 당했거든요. 무척 당했는데 한 번은 저기 진관사라고 있어요. 저기 북쪽에 가면 진관사로 같이 가시면서, 야, 너 옆에 그놈들하고 잘 지내라. 누나들이 그러시더라고. 왜 그래? 난 네가 그놈들 나쁘게 말한다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놈들은 너만 보면 나쁘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 네가 조심해. 딱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고자질에 탓하면 못 쓰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 전부 긍정적으로 보기 금년에는 하십시다. 네. 그래서 정말로 부질없이 한가하게 남 속이는 그런 마음으로 묵은 근거 없이 유담 말하면서 논다죠. 예, 논다. 그런데 유담 그러면 말하면서 논다가 그냥 말한다죠.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허상천일 하고 헛되게 천일을 보내고, 상자 죽을 상자인가요? 이게 천일 그러면요 하늘날이 따로 있겠어요. 날짜를 보내보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헛되게 날짜를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 무엇을 하면서요? 그 부질없이 남 속이는 말,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헛되게 나를 보내더라. 되셨죠? 예, 보내고 그러면서는 욕기심종이 구출려제리요. 욕기심종 그러면 심종을 바란다. 마음의 으뜸자리를 바라긴 또 바래. 지가 또 견성을 하고 싶어. 견성하기를 바란다면은 구출려제야 출로할 길, 벗어날 길을 찾아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출로 그러면 벗어날 길이죠. 나갈 길, 예, 나갈 길을 이게 찾아지겠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날짜를 헛되게 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근거 없는 말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주 멀쩡한 나를 헛되게 보내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 밥 먹는데 몇 시간 걸려버리죠. 밥 한 그릇 먹는데 몇 시간 걸려버리는데 그러고서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이 마을 사람들하고 밥 먹는 데를 끼면은 꼭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 아주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은 유별나게 그걸 더 느꼈는데 그전에는 느끼지는 못했어도 시간을 오래 끌더라. 네, 그걸 내가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도 이게 출가한 사람은요 밥 먹는 시간도요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밥 먹는 시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절에서는 한 가지 풍토가요. 하루에 한 건이는 법공양을 합니다. 법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격식을 다 갖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몸을 법의 그릇으로 키우려니까 먹는 것도 법공양을 해야 돼. 그런데 그때가 아닐 적에는요 앉아서 먹어도 되고 가면서 먹어도 되고 화장실 가서 먹어도 되고 그게
격식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나머지 음식 먹는 거는. 한 끼만은 다 법공양을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 먹는데 시간 낭비 안 한다 이거거든요. 되셨죠? 네. 자, 단견지절하여 단지 뜻과 절개를 굳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수없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우리나라가 그게 언제부터선가 너무 극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에 갔다가 저쪽 당에 갔다가 이쪽 당에 갔다가 이렇게 참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살라고 그러면은 이쪽 땅에 갔다 저쪽 땅에 가게 생겼으면 끝나고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저리 가려면은 아예 말고 끝을 내버려야 돼, 자기가. 나하고 이 길은 맞는 길이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 되겠죠? 근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여기서 푹 튀어나가지고 여기로 가. 그래 놓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칠 명분이 없어,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안 나가버려야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뜻과 절개가 이거는 인간은 의지 문제거든요, 사람이. 의지가 이렇게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출가자들이 본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네 하나 편안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네 하나 공부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자기 하나 공부를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도 성공 못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도 하나도 쓸모없는 공부꾼이 있고 많더란 말이에요. 하나도 쓸모없는. 그러다가 나중에 70쯤 되면 그때사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어. 해본들 돌아갈 방법이 없어. 그때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지절이 분명해야 됩니다. 뜻과 절개가 아주 굳건히 하고 책공매하며 몸을 꾸짖고 그게 남을 꾸짖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몸은 얼마나 위하면서 남만 그냥 가지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책궁.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 비해. 해태를 극복해야 돼요. 해태. 게으름을 극복을 해야 돼요. 전부 이다음부터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부 안 하거든요. 이다음부터 공부한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만 발심 더해주면은 대단한 결과가 나와. 지금 여러분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선언에서 이 기간 동안 처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도 안 빠지고 온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양심이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데 안 빠져.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몇 년 지난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정도까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정도 달라져 놓고는 거기서 막 멈추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람이 타버려요, 그냥. 도람이 타버리고 다시 묵어버려요. 그럼 지금부터서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뜸 들였으면 이제 뭘 좀 해야지. 밀가루 반죽을 그만큼 했으면 뭘 만들든지 하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금년에는 그런 해로 만드시라고요. 아셨죠? 발심 기간이 너무 길어도 못 써, 나중에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아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반죽을 이제 하자 이 말이지 진짜로. 예? 그래 하나를 딱 만들어내자. 예? 이런 해로 금년을 맞이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건 1인 1경 수지독성 해야 돼요. 금강경은 거꾸로 왔다. 애도 애워지고 옳게 가도 애워지고 중간에 끊어놔도 애워지고, 예? 막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예? 그냥 딱딱 그냥 그 줄줄줄 쏘아져 나오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은 그 무엇으로 변하느냐? 이제 죽을 때까지 치매는 안 걸리니까 그거 하나 마음 놓고 살아 앉아 일단. 그리고 또 이제 경을 조금 소리내서 읽으면은 위하고 폐는 너무 좋아지니까 그 두 군데 병도 절반은 또 안 올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예? 그리고 나머지 건 이제 절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해가면 이제 온통 전체가 다 이제 절에 다닌 공덕으로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나중에 앉아서 설거니 가앉아. 응? 아이고 저기 이번에 저기 저 누구요 그 집안은 저 누구더라 내가 아니 저기 그쪽 그 집안 그것도 문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거요 그 업이요 못 벗어나서 그러거든요. 그 업이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근데 절에 다녀야 끊어지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거 끊는 건 너무 간단한데 절에만 오면 끊어져요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이게요 반복되면 한동안 거기서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실래요? 교통사고 자주 나는 길은 계속 가면 또 나고. 예? 그러니까 아무 데서라도 아무리 반복하게 돼 있어요. 반복하게. 근데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만세 부르고 울었다가 춤추다가 일하라고 마는 거지 하나도 사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 그런데 무슨 49제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기 칠보살 지난 겨울에 그랬더니 거기는 가니까는 나이가 상당히 계신 분인데 앉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주 재벌집 그 총수였던 분인데 재벌 총수인데 나이가 뭐 80대에 가서 딱 앉아서 돌아가시거든요. 아침 건강하고 아침 먹고 식구들하고 얘기 다 하고 그러다 아침에 앉아서 딱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느냐 항상 마음속에요. 그러니까는 공부가 경만 안 해도 돼. 근데 기왕에 근데 그분은 회사가 이렇게 저기가 보이고 회사 구석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것이 머릿속에 안 떠난 사람이에요.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힘이 돼가지고 앉아서 죽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경을 해버리면 이건 몇 배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년에는 진짜 하나 뭘 세우든지 세우자 이렇게 발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집이 전선하야 잘못된 것을 알고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선한 것을 실천한다. 좋은 일은 실천을 해야 된다. 네? 실천을 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불교에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가식은 하지 말고 진짜만 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불교의 단점이에요. 근데요 선은 가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돌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선은 처음부터 진짜가 돼가지고 선을 베풀기는 공부 다 끝나기 전에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식으로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선은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 진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가식이어서 안 해. 이럴 거 없단 말이에요. 선은 가식이라도 하라. 네? 가식으로라도 하라. 악은 가식으로라도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됩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지비천선해서
개회 조유어다 이랬어요. 개회 이 말은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하고 조유하는 것은 뭐냐? 유연하게 한다. 지금 이 유연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한테 우려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우려가 하나 있느냐면은 충청도 행정수도 하자고 공약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무현이었죠. 그랬는데 노무현이 공약을 했는데 그것도 공약이라고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충청도 행정수도를 실제로 노무현이는 펑펑 터뜨려만 놨지 공약만 했지 충청도 행정수도를 만든 건 박근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유연성 없는 사고가 문제다. 내가 문제로 삼는 건 그거예요. 다른 여러분들하고 달라. 다른 사람들은 뭐지 박근혜 딴 것만 걱정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충청도 글로 가버리니까 행정수도가 과천에 있는 행정수도 종합청사 멀쩡한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 비어놔두고 생돈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생돈 들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생돈 들인 게 이명박 정권 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행정수도 생돈 들였죠? 4대강 생돈 들였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돈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산가족 수많은 공무원들이 전부 이산가족 그러니 참 그것도 난감하고 또 그렇게 멀리서 앞으로는 화상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은 거기서 나는 원활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나거든요. 별로 안 나. 그러면은 그 행정수도를 거기다 하지 말고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연구단지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바꿔줬어야 되거든요. 그게 유연성이야. 아무리 공약을 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이런 것을 또 공약했다고 지키다가 나라 진짜 딴 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약이 18개월로 병력도 단축시킨다. 나라 안 지키려는 공약이요. 그런지 공약은 뭐하고 그 공약을 해. 차라리 김정은이한테 갖다 맡겨버리지. 답답한 사람들 아주 천지사방이에요 전부 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을 또 그것도 지키겠다고 좀 나서면 그거 지금 여러 가지가 걱정이에요 지금. 그 공약이 잘못된 공약이 하도 많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런 걸로 걱정하는데 여기 이거 찍는 사람들은 엉뚱한게 가서 찍기만 해. 예? 그것도 참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요 수없이 반성하고 참여해서요 더 이상 반성하고 참여할 게 없을 때까지 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더러운 여기 경전에 있어요. 독국물에 담았던 병이 있어. 예? 그러려면 이 독국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를 넣고 향도 넣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닦고 또 닦아서 완전히 제거한 뒤라야 그 다음에 이 그릇을 쓸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업에 찌드는 우리 마음은 진짜 그렇게 독국물을 깨끗이 닦아내듯이 깨끗이 닦아낸 연후에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돼? 그때는 사람다운 사람, 보살다운 보살.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더러운 것이 채워졌다고 지금. 이것이 채워져 놓고 자기 더러운 거 채워진 것은 못 보고 밤낮 나무 더러운 것만 챙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더러운 사람이 남 더러운 것을 잘 봐요. 자기가 깨끗한 사람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을 봐도 더럽다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깨끗하니까 더러운 것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깨끗해져 보여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논외로 치고
보살이나 대선사들은 상대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 안에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겠죠? 그러려면 이 안에 좋은 것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참여. 이거 개회, 참여.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년 들어서는 또 하나 있어, 이제. 또 하나 있어. 아, 지금까지 이만큼 우리 공부 이렇게 그동안에 연습 다녔으니까 금년은 공부 좀 진짜 해보자. 금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는데 조건이 뭐냐? 정말로 참여가 필요하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 몇 번만, 10번, 100번 반복해서 한번 쭉 돌이켜보고 해봐요. 해보면 몇 살 때 뭐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잘못한 것만 수도 없어. 예? 또 내일 또 해봐. 또 수도 없어. 이걸 쫙 털어내서 내고 없애고 났더니 그때는 이제 더럽고 잘못된 것이 깨끗이 씻어져 나가버리더라. 됐죠? 네. 그렇게 하고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도요, 그 나무가 딱딱해지면 이미 죽은 나무고, 그 나무가 처음 살았을 때는 부드럽다. 네. 맞아요? 네.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드럽게. 그런데 딱딱해져 버리면 이미 그것은 죽은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주 이게 바탕으로 삼자고요. 그래서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관력이 점점 깊어지고 어렸어요. 관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우리는요, 이 세상 보는 안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정말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안목에 달려있다고요. 안목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려면 안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력이 있어야 안목이 생긴다고요. 보는 힘이요. 보는 힘. 이제 보는 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분 누굽니까? 유명한 60년대 70년대 유명한 아나운서 제일 말을 빨리 했던 사람이 임권택인가? 임택근 말이에요. 임택근. 네. 그 사람 말 빨리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상가 거문들을 안 놓치고 읽는 훈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 빨리 하는 것도 그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훈련으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관력을 높였으면은 말만 빨리 했겠는가? 그 사람 소견이 이제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죠. 수행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지, 그것 말고 앉아가지고 앉았더니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살쩍 하려고 하고 그냥 기를 쓰고 앉았거든요. 네? 설적거리지 못해서 기를 쓴다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수행해서 수행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네. 이 관력이 정말로 뭘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순간 부동이 된 것이지 억지로 앉아서 부동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수행하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네. 부처님께서 사선 팔선정을 다 닦아가지고 인도 천하에서 부처님을 능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전부 부처님한테 절을 다 했어요. 절을 받고 나니까 자기도 딱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해. 왜 자기를 최고 수행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부처님께서. 예? 근데 그 지경에 또 이르려니까 다 길을 가다가 정말 생사에서 벗어날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가 그 보리수 나무 아래 딱 그늘 아래 딱 앉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결단이 나지 않으면 나는 안 일어나고 이 길로 가겠다. 그리고 딱 목숨 걸고 딱 앉아버리니까 바로 생사의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길 가다가 여기서 하자 이러니까 앉은 것이지. 딱 앉아가지고 생사의 답할 길이 있을까 어쩌고 이거 망상이요. 그거는 참선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일을 하다가 순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그 일을 하면 딱딱 성공하는 것이지 무엇을 할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일이 성공하는 법이 없어.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은 관력이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력이. 그래 이제 이게 가다가도 궁금한 일이 있으면 그냥 딱 멈춰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꼼짝 안 해. 이것이 습관되면 이것이 역힘으로 변한다고요. 예? 우리는 관 할 줄은 알아도 관이 관력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예? 보는 힘이 생겼다 이 말이라요. 보는 힘. 이래서 이런 보는 힘이 더욱 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것이 없죠 이제. 됐죠? 예, 연마의 행문이 익정하리라. 연마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 밖으로 하는 겁니다. 연마는 밖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서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은 정근을 계속 반복해서 또 108참여를 계속하고 이게 전부 연마에 해당된다고. 연마에 해당되는 이 수행이 또 얼마나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제대로만 하면은 전부 보물들이에요. 절에 오면은 보물이 막 깔려 있어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보물을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에 108배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분이 숭산 스님이에요. 그냥 숭산 스님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분은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그 시간 딱 되면 비행기에서 옷 벗어붙이고 남이 보거나 말거나 108배를 했어. 이해가 되세요? 네. 저기 저 태권도 협회 회장하던 김운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운용인가 하는 사람 그 올림픽 소집 뭐 있죠? 그분이 아주 이게 손등 단련을 아주 단련하기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타도요 벽돌에다가요 새끼줄 이렇게 감아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타요. 그래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거 운동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학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딱 부딪히면 너 한 번 붙을래 그러면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다 피해버리지 그 사람한테는. 경쟁자가 없는데 그게 얼마만큼 그렇게 한 뒤에 그런 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얼마나 했길래 무슨 공을 바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서 진짜 공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딱 기도했다 그러면은 나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딱 가도 꼼짝도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경을 읽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읽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나면은 나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런지 모르겠거든. 부처님께서 왜 자기가 존경받는지를 모르셨다니까.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이게 진짜라고요. 되시겠죠? 왜 그렇게 아이고 하셔요? 네? 그렇게 하면 돼 지금. 되셨죠? 네. 자, 연마하면은 행문이 익정하리라. 수행하는 문이 점점 더 청정해지리라. 자, 연마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연마가 뭐냐 그러면요 몸을 닥달절하는 것도요 마음 닥달하고 직결돼요. 이게 서서 관세음보다 서서 뭐 시간씩 하고 108배 절하고 하는 거 몸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요 아이고 한 3일 지내고 나면 아이고 다리 아프고 허리 쑤시고 이 다음 오늘만 좀 쉬고 그러면 잊어버리죠. 그 다음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 마음이 닥달돼야 안 돼요? 되죠. 마음이 놓치지 않고 마음이 그걸 갖다 체결하지 않으면 몸은 안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죽겠어 일어나기도 싫어. 그런데 일어나. 그러면 알았다. 또 일어나주고 절해 그러면 하고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네. 이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 예? 지금 승산 스님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그분은 학문이 큰 그 돌아가신 어른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해도 돼. 큰 학문을 갖춘 분도 아니고 앉아서 이먹고 하신 일도 없어. 예? 추구하자마자 정말로 그분은 그냥 그 총무, 교무 절에서 젊었을 때부터 밤낮 행정에 일삼았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뭐 그냥 이게 행정하고 주지하고 막 이렇게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딱 가서 미국 가서 그 포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내가 꼭 이뤄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또 역경이 좀 있긴 있어. 일본에 가서 저를 쭉 매들으니까 상자가 그걸 호다닥 뺏어가지고 스스는 또 쫓아냈어. 그러니까 참 상자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았다 너 가더라고. 그러고 미국을 가서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돌아올 길이 또 없어.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엄청난 역경은 다 거치면서 나한테는 업이 수없는 업이 나를 어찌할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절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반복하고 하니까 미국 중들을 얼마나 절을 시켜버렸던지. 절은 우리보다 훨씬 잘해. 승산 스님한테 배운지, 거기 있는 중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해보니까 미국 승산 스님 제자들 입만 벌리면 전부 오른말만 다 한단 말이에요. 한국 중 30년, 40년 된 중들보다 그 제자들이 훨씬 더 오른말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해본 사람은 소견이 나게 돼 있어. 되셨죠? 네. 108배, 매일매일 해. 1년, 2년, 소견 나버린단 말이야. 소견 나고. 정근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소견이 나. 그냥 이 사람은 소견으로 살아. 되시겠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초실장이 끝나고 안 끝났네. 이거 끝내야 돼요. 오늘. 되셨죠? 다음 갑니다. 장기 이게 난자인데 잘못 써졌네요. 난조지상하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불법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어렵다. 여러분 불법 만나기가 절대 안 쉬워요. 지금은 더욱이나.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는 막 천지사방에서 가기만 하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이대 교수 되려고 그러니까 교수 다 돼가지고 박사기 받고요 얼마 가서도 기독교로 전환을 안 하면 교수를 안 주더만. 근데 각 학교마다 다 그래. 학교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저 동국대학교 스님들한테 내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 동국대학교가 그걸 깨고 가거라. 깨고 가라. 능력 위주로 가지. 꼭 불자 아니라도 좋다. 근데 불자 아닌 교수를 동대에서 옛날부터 넣으려고 동대가 썼더니 거기 와서 온갖 교회 운동을 내가지고 학교를 막 흔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못하니까 이제 그걸 이게 막고 있거든요. 흔들어 놓으면 가차없이 법적 조치를 해주고 법이 그런 데서는 좀 강해야 되는데 또 그런 데서는 법이 종교 문제라 해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그렇게 법도 이게 아주 전라도 말로 개망만이라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도 그러는데 동국대학교를 깨버리고 각 학교가 그런 거 깨져야 돼요. 천지사방이 그런 거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제자들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전부 그냥 교회를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불교 만나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불제자가 돼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이것이 난조지상이에요.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자. 이러니까 뭐가 좋아지냐. 도업이 항신하고 도의업이 항상 새롭게 되더라. 지금 우리 성원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불교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탈되지 않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만은 아주 진짜 이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왔으니까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이 내주신다면은 도업이 항상 새로워질 것이고, 상해 경영지심하면 항상 경사스럽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경영지심이에요. 사람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정심이에요. 긍정심.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면은,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종불퇴전하리라, 끝내 퇴전되지 않으리라. 물러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다른 게 있지 않단 말이죠.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되시겠죠? 여시무구하면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게 되면은 자연히 정해가 원명하여, 자연히 정과 해가 원명해져서, 이 정자가 참선이란 말이에요. 선정삼매, 삼매 정해가, 그러면 선정삼매를 그만큼 지혜가 나타나게 됐어요. 지혜는 얼마만큼 선정선매를 잘 닦았느냐. 그러면 선정선매를 닦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관력이에요. 볼관자. 관찰력이라고요. 관찰력. 이 관찰력이 좋아지면은 자연히 지혜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과 해가 원명해져서 견자심성하며 스스로 심성을 보게 되면, 그때는 자기 마음자리가 보인단 말이죠. 자기 마음자리가 보게 되면 용여한지비하여 마치 무엇과 같으냐, 환과 같은 자비심과 지혜를 가지고. 환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환상적인 그 말이에요. 환상적인. 여기서 환자는 환상적인, 지금 인간이 가장 우리가 위대하고 존경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비심. 그야말로, 저분은 저런 자비심이 있구나. 이런 자비심, 이 자비심과, 또 뭐냐 그러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지혜. 이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적인 자비심과 지혜를 써서 환도 중생하여 다시 중생을 제도해서. 그러면은 자기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여기 이 세상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환과 같다는 것을 알면 벌써 이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몸뚱이 아무리 애껴봐야 조금 있으면 늙을 거고, 조금 더 늙고, 조금 더 있으면 갈 것이고, 그러면은 늙는 것, 너무 즐겁고, 가는 것,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이치가 깨달아지니까, 이래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발생하는 것이 뭐냐? 자비심과 지혜란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비심과 지혜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면 그거 혼자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비심과 지혜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인천 대복전하리니, 인천의 대복전을 지으리니. 그러면 인천 세계의 제일 큰 복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심과 지혜예요. 인천 세계에서 제일 큰 복, 돈도 명예도 무엇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식을 우리가 진실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이 사바세계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자비심과 지혜다. 돈과 명예가 아니다. 자비심과 지혜다. 이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천세계의 제일 큰 복전을 지으리니 절수면제하다 간절히 모름지기 힘쓸지어다. 힘쓸지어다. 정말로 간절히 모름지기 힘써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자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힘을 쓸지어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금년에 말씀드렸던 중에서 무엇을 굉장히 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그동안에 공부할 준비는 어디까지 됐으니까 금년부터 제대로 공부하자. 하나. 됐죠? 그리고 늘 자기 참여를 하자. 되시겠죠? 네. 금년 목적 길게 갖지 말고, 많은 거 갖지 말고, 요렇게만 가지고 금년을 한번 새로 시작하시자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효스님의 발심장입니다. 원효스님의 이 발심장은 이게 배우다가요, 젊은
아무리 선탁선이 없는 애기 중이라도 이것 배우면 춤을 췄어요. 그리 너무 좋아서. 선탁선이 없는 애기 중이라도.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이게 출가한 사람은 이걸 배우다가 내가 진직이 왜 못 오고 인제서 왔는가 전부 일하고. 이 원효 스님 글이 그렇게 좋아요. 다음 시간부터 원효 스님 80장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게요.